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 따뜻한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머물렀던 곳이 이제 대만 타이중이라는 곳이었어요. 그곳은 대만의 중부에 위치해 있습니다. 북쪽을 타이베이, 남쪽을 타이난, 그리고 가운데를 타이중이라고 하는데, 머물던 집 거기에서 10분, 20분 내외 가면은 지진공원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그곳에 등산로가 있어서 거의 매일처럼 30분 정도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면 1시간 정도 소요가 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우리 한국 분들만 산을 좋아하는 게 아니고 대만 분들도 산을 굉장히 많이 사랑하고 그곳을 찾아왔어요. 특별히 주말 같을 때 보면 가족 단위로 거의 인산이네,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사람들에게 밀려서 산을 올라갔다가 내려와야 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등산객들을 대상해서 장사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았어요. 길 좌우에 거의 노점 장사죠. 좌판을 벌여놓고 그곳에 과일이며 또는 등산 신발이나 옷가지며 이런 것들을 팔아요. 그런데 제가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것은 등산하기 위하여 가는 사람들 중에도 아빠, 엄마, 아들, 딸, 가족 단위로 오르고 내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자판을 벌이고 장사하는 노점상들 중에도 아빠, 엄마를 도와서 아이들이 함께 자판을 벌이고 있는 가정들도 꽤 많아요. 저는 이렇게 산을 가면서 두 부류의 아이들을 생각해 봅니다. 부모와 함께 산을 오르는 아이들, 부모와 함께 자판을 벌이고 장사하는 아이들, 저들의 마음은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제가 마음으로 느끼는 것은 자판을 벌이고 있는 아이들이 기쁨으로 효자가 돼서 부모를 도와야지 자발적으로 저 일을 하는 아이들이 얼마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곤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제 마음에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제 어린 시절의 경험이 있어요. 시골에서 여름 방학이 되면 여름 성경학교를 매해마다 변함없이 했죠. 여름 성경학교는 당시 동네 모든 아이들에게 즐거운 정말 시간을 제공하는 그런 때였어요. 왜? TV, 게임기 또는 오락기나 이런 것이 전혀 없을 때에 성경학교에서 게임이나 오락을 한다는 것은 여간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었죠. 여름방학이 돼서 성경학교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그날 아버지가 저에게 얘기했어요. 너 성경학교 가지 마라. 그리고 나와 함께 일하러 가야 된다. 그때 무나 배추를 심어야 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완력, 아버지의 힘에 의해서 저는 결코 효자가 아니지만은 아버지를 따라 가야만 했어요. 입이 삐죽하게 나온 가운데 제가 소를 끌고 아버지는 뒤에서 쟁기질을 합니다. 아버지에게 화풀이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소에게다가, 그 착한 소에게다가 화풀이를 하는데 앞에서 끌고 가면서 이랴 하고 채찍으로 내려칩니다. 뭐 이렇게 착하게 내려친 게 아니라 이랴 그리고 내려쳐요. 여러분 아세요? 짐승들도 자기를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다 안다고 하는 것. 여러분 소들도 자기에게 괴롭히는지 자기에게 잘해주는지 다 알아요. 여러분 소가 화가 나죠. 그 화풀이를
뿔을 흔들고요, 뒷발질을 해요. 계속 그러면 또 때리죠. 그런데 또다시 뻗덩거리면서 뒷발질을 할 때 제가 손에 맞았어요. 아프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죽는다고 쓰러졌죠. 왜? 쇼를 해야 되니까. 아버지는 이런 모습에 당황해서 얼른 가라. 그래서 자유함을 얻었죠. 성령학교를 갔어요. 저는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른 부모는 아이들과 함께 등산을 가고 있는데 다른 부부는 그 아이들을 데리고 자반을 벌이고 있을 때 저 아이들은 어떤 마음일까? 행여나 같은 마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누구에게서 태어나느냐? 누구의 아들, 딸로 성장하느냐? 어쩌면 어린 시절이나 그 이후에 그들의 미래를 태어난 부모로 인해서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하나둘이 아니죠. 여러분 중에는 좋은 부모 밑에 태어나서 자랑스럽게 살아온 분들도 있지만은 왜 나는 하필 이런 부모의 아들인가? 이런 부모의 딸인가? 이런 생각을 가지는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것은 행복한 생각 아니에요. 그것은 기쁘고 인생을 정말 내가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런 마음의 씨앗은 아니에요. 여러분, 만일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면, 그런 처지에 우리가 놓여 있다면 우리는 그런 부분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저는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본문은 우리가 잘 압니다. 야베스의 기도죠. 여러분, 윌킨스라고 하는 분이 몇 해 전에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을 썼어요. 한국에도 그 책이 번역이 돼서 선풍적으로 우리 믿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까지 그 책을 읽었어요. 이 시간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야베스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야베스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야베스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싶어요. 우선 야베스라는 이 인물이 어디에 등장하고 있습니까? 바로 본문 역대상 4장에 등장을 합니다. 그렇다면 역대상의 성경은 어떤 말씀을 기록한 내용일까요? 바로 다윗과 솔로몬을 말하고 있는 것이 역대상의 전체적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역대상을 읽어보면 앞부분에서 족보가 열거가 돼요. 1장에 보면 아담부터 야곱까지가 나오고요. 2장에 넘어가면 야곱 그리고 12아들이 등장하고요. 3장, 4장 이후에 가면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넷째 아들 유다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 유다의 족보를 이야기하는 중에 누가 등장하느냐? 야베스가 등장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야베스는 어떠한 위치에 들어가 있을까요? 여러분, 사실 성경의 족보를 말하고 있을 때 어중이 떠중이 모두를 다 소개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에요. 앞부분에서 족보를 말하는 것은 누구와 연결시키려고 합니까? 바로 다윗과 솔로몬을 연결시키기 위하여 족보를 걸고 나온 거예요. 다윗이 누구냐? 유다의 지파, 유다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이다. 그걸 말하려고 지금 족보를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족보에 사실 중심적 메인은 누구에게 연결되어 있습니까? 마태복음 1장에 가면 예수님에게 연결되어 있는 걸 보게 되잖아요. 그곳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를 낳고 유다는 베레스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그러다가 보아스가 나오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은지라 이렇게 연결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족보의 중심은 누구에게 연결되고 있느냐? 사실 유다를 중심하여 다윗 그리고 예수님에게 연결시키고 있는 것이 족보의 중심이에요. 그러면 그 중심 족보에 누가 오늘 본문에 야베스가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야베스는 그런 족보 중에 어디에 위치해 있을까? 사실은 주류의 집안은 아니에요. 족보에 그 이름이 들어가 있는 건 아니에요. 비주류입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집안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면 그의 아버지 이름이 없다는 거 아십니까? 그의 아버지 이름이 없어요. 할아버지 이름도 없어요. 그냥 야베스가 등장해서 야베스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뭘 말하고 걸까요? 야베스는 그렇게 뼈대 있는 좋은 집안의 가문으로 태어난 아들은 아니었다. 우선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끝나지 않죠. 그의 이름을 지을 때에 누가 이름을 짓나요?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렇게 기록해요. 그러니까 야베스라는 이름을 누가? 어머니가 짓고 있다. 이런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거의 대부분이 이름을 지을 때는 아버지의 몫이라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는가 보려고 그것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시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모든 생물들의 장명가가 아담이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창세기 4장 25절에 보면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의 아들을 낳았을 때 이름도 아버지 아담이 장명하고 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죠. 이삭도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름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거의 대부분이 자녀를 낳으면 그 이름의 장명은 아버지의 몫입니다. 물론 어머니가 지은 경우도 있어요.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가 아들을 낳으며 그의 이름을 사무엘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모세, 바로의 공주가 물에서 건져내서 아이가 사람인 걸 보고 물에서 건져냈다는 뜻으로 모세 이름을 짓고 있는 걸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의 이름을 짓는 건 다 아버지의 몫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야베스라는 이름을 그의 어머니가 지었다라고 할 때 사연이 있잖아요. 이유가 있잖아요. 도대체 왜 어머니가 이름 짓고 있습니까? 학자들은 하나같이 말해요. 유복자였다는 거예요. 아이를 베고 나서 아버지가 세상 떠났기 때문에 그 아이를 어머니가 유복자로서 야베스라고 이름 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없이 산다는 것, 울타리 없이 사는 거잖아요. 홀로 어머니 밑에서 살아갈 때 사람들은 비난조로 호로 자식 같은 놈, 애비 없는 자식 같은 놈 비난을 해요. 그것은 그만큼 힘들게 아이가 클 수 있다는 환경이죠. 경제적 문제, 비바람이 몰아칠 때 아버지가 울타리가 되어 보호해야 하는 상황 속에 그 누구도 보호해 주지 않는 상황 속에 살아가는 것, 그것이 야베스의 인생이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만인가요?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있죠. 뜻이 무엇입니까? 수고로이 나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 수고로이 나았다는 그 뜻을 보면 단순히 해산에 수고를 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죠. 여러분, 세상에 태어나는 사람치고 어머니가 해산의 수고 없이 태어나는 사람이 있나요? 아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하필 본문에서 야베스를 낳고 그의 이름을 야베스 수고로이 낳았다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여기에
수고로이 나았다는 이것을 영어 성경은 pain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아픔, 고통이라는 말이에요. 단순히 해산의 고통을 말하고 있잖아요. 장애를 입고 장애 상태에서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너무 힘들게 출산을 했다, 그 뜻이에요. 그리고 이 아픔, 수고로이 나았다는 말은 단순히 어머니의 고통으로 끝나지 않고 자신이 고통 가운데 살게 되어졌다, 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야베스입니다. 그러니까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 그 자체와 출생의 과정을 보면 좋은 집안의 아들이 아니었죠. 아버지 없는 가운데 홀어머니에서 살아야 했죠. 그리고 장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픔과 고통 가운데서 사는 인생이 야베스다, 이런 뜻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 살아가면서 정도의 차이는 있고 다 비교 속에서 보면 동일하지 않아요. 어떤 분은 좋은 부모, 어떤 부모는 그렇지 못한 부모의 자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비교 속에서 보면 장애는 아니지만 또 여러 가지 아픔 가운데 지내고 있는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때 행복한가요? 행복하지 않죠. 비교 속에서 눈물 나는 일 많죠. 때로는 날보다 앞서 있는 웃는 이들을 향하여 증오나 저주의 생각을 들 때도 있죠. 바로 이럴 때 우리는 힘든 거예요. 닉 부이치치라는 분은 아실 거예요. 이번에 한국에 2차례나 왔어요. 그의 아버지가 세르비아 사람이죠. 호주에 이민 와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 닉 부이치치 어머니가 임신해서 출산을 했는데 산부인과 의사 간호사들이 기저했잖아요. 통곡하며 울었잖아요. 왜? 팔다리 없이 소위 해표지정이라는 병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머리와 몸뚱아리만 갖고 태어난 겁니다. 괴물이죠. 몸뚱아리 아래 발가락만 2개 붙어 있어요. 그게 닉 부이치치였습니다. 여러분, 그의 아버지는 그 아들을 보면서 신음을 했다고 그랬어요. 우는 것을 넘어서서 신음을 했다고 그랬어요. 어머니에게 아이를 보여주지 않았어요. 4개월 동안 설득했다고 그랬어요. 시설기관에 보내야지 집에서 키울 수 없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에 목회자여 사모였던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왜 도대체 우리 집에 이런 아이를 낳게 했나? 하나님의 뜻이 있어. 다른 집에 보내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우리 집에 보냈어. 그래서 그 아이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키우면서 8살이 되어서 학교를 가는데 아이들과 함께 놀면서 왕따를 당하죠. 놀림을 받죠. 많이 울었어요. 어느 날 집에 와서 나는 누구일까를 생각합니다. 나는 커서 직업을 가질 수 없어. 대학도 못 가. 그리고 장가도 가지 못하고 아이의 아빠도 될 수가 없어. 이럴 바에 나는 죽는 게 나아. 어린 나이에 자살을 결정하죠. 집에 욕실에 물을 가득 담그고 문을 잠그고 욕실에 들어갔어요. 숨을 참고 죽으려고 하는데 너무 숨 참는 게 힘들어서 쏙 올라와서 살아났어요. 그 이후에 3차례나 자살을 시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삶의 현실이 이럴 때 누구나 한두 번씩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잖아요. 왜 내 인생이 이럴까? 바로 이런 이들에게 오늘 본문은 도대체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는 걸까요? 우리는 성령의 시인이 쓴 공평하신 하나님 그 시를 알기도 하고 찬양곡을 붙여서 찬양도 불러요. 공평하신 하나님, 나 가진 것도 없어도.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공평하진 모르지만 사람의 시각, 사람의 기준으로 보면 인간은 공평하네요. 키 큰 사람, 작은 사람 있어요. 공평합니까? 안 하죠. 머리 좋은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공평 안 해요. 건강한 사람, 날 때부터 병약하게 태어나는 사람, 공평 안 해요. 도대체 왜 야베스를 이렇게 태어나게 했을까요? 여러분, 태어나기 전 주문하면서 나 발들이 없이 해피어 지정으로
아래 발가락만 2개 달리고 태어나게 해주세요. 이런 주문 절대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도대체 이런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우리는 풀어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 해답을 말씀에서 얻을 수 있다면 저는 요한복음 9장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전도를 하고 있을 때에 길을 가면서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만나게 되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시각장애 맹인이에요. 본인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태어날 때 이런 아픔, 장애를 갖고 태어났다는 건 죄의 결과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의 죄냐? 본인의 죄냐? 그런데 예수님께서 뜻밖의 말씀을 합니다. 부모의 죄도 본인의 죄도 아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모습으로 태어났느냐?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 하고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 나타내고자 하는 일이 있어서 그렇다. 이렇게 대답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 말씀에 비춰볼 때 야베스가 그런 모습으로 태어났다. 무슨 말일까요? 야베스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타내고자 하는 일이 있다. 그 말이죠. 그러면 이 야베스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타내고자 하는 일 뭘까요? 저는 그것을 희망이라고 봅니다. 희망. 하나님은 희망을 나타내기 위하여 야베스를 보내고 있다. 여기 희망이라는 말은 야베스 자신이 희망이요, 동시에 야베스를 읽고 야베스를 보는 저와 여러분에게 희망이요, 이 희망을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이 안에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도대체 그 희망, 어디에서 그 희망을 찾을 수 있을까요? 저는 10절에서 찾을 수 있다고 봐요. 10절. 10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기도죠. 그 외에 다른 건 없나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 마음을 붙잡은 것이 이스라엘 하나님이었어요. 왜 하필이면 이스라엘 하나님일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때로는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하필 야베스는 이스라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지? 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고 이스라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이유 뭘까? 하는 생각이 제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 이게 바로 희망이구나. 그런 거였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잖아요. 사람의 이름이 이스라엘이요, 나라의 이름이 이스라엘이요, 땅의 이름이 이스라엘이잖아요. 그 전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바꿨던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가 뭡니까? 발목을 잡은 자잖아요. 그 어머니 리브가가 쌍둥이를 낳았을 때 첫 아이가 몸이 붉어요. 그래서 붓다라는 뜻을 가지고 너는 에서다, 에돔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런데 나오면서 보니까 쌍둥이가 발꿈치를 꽉 잡고 나옵니다. 그래서 너는 발꿈치 잡은 놈이야, 그런 뜻으로 야곱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그 야곱은 발꿈치를 잡은 자예요. 그런데 아십니까? 그는 형에서의 발꿈치만 잡은 게 아니라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발목 잡은 자예요. 발목 잡는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걸어가는 자, 넘어지게 하는 자가 발목 잡은 자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면 아버지 이삭도 발목 잡고 속이지요. 에서도 속이고 발목 잡았죠. 여러분, 그리고 외삼촌 집에 가서 20년 동안을 지내면서 여자들을 자기 아내로 맞이하잖아요. 예쁜 여자, 마음에 드는 여자 라이를 맞이하는데
외삼촌 라반이 7년 동안 모성 생활을 해요. 그래서 7년 모성 생활하고 아내로 맞이하는데 자고 일어났더니 여자가 라헬이 아니라 레아야. 따졌죠? 그랬더니 라헬과 결혼하고 싶으면 7년 모성 생활도 해라. 여러분 14년 모성 생활하고 아내로 맞이한 게 라헬이잖아요. 거기다가 여러분 라헬의 몸종, 레아의 몸종, 여자 4명을 아내로 맞이한 게 야곱이에요. 근데 성경을 보면 어디 한 곳 야곱이 나 한 여자도 복차다 이런 말씀 없다는 거 아세요? 참 야곱은 인간적으로 참 이런 인간이로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경건하거나 인간적 묘미를 갖고 있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외삼촌 집에서 살면서 재산을 모으고 야밤 노조하죠. 외삼촌이 사흘 만에 추교해 옵니다. 근데 그날 밤 하나님께서 야곱의 에서에게 라반에게 꿈꾸게 해요. 야곱 손대지 마. 그래서 손을 못 댑니다. 그 대신에 경계석을 세우면서 이 선을 넘으면 내가 너 치고 재산 빼앗고 너 죽인다. 그리고 돌려보냅니다. 앞을 향하여 갑니다. 그런데 20년 전에 자기 형 발목 잡고 속였잖아요. 형 예서가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신음하는 종을 보내게 되는데 그 종이 헐레벌떡 뛰어와서 주인에게 보고합니다.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주인님이 온다는 정보를 벌써 입수하고 400명 특전용사를 거느리고 주인님 치기 위하여 오고 있습니다. 그 얘기잖아요. 여러분 그가 얼마나 인간적 약삭빠른 자인가 보세요. 성경은 그 말을 들었을 때 두렵고 심히 답답했다 이렇게 기록해요.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그거를 처리하려고 하느냐. 먼저 양과 소, 노비들을 일진으로 보내요. 왜? 일진을 치면 도망가려고. 이진으로 여종, 그들을 통하여 낳은 자녀들을 보내요. 그 다음에 또 여종을 보내요. 그 다음에 레아와 그의 자녀들을 보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기가 좋아하고 사랑했던 라헬과 그의 아이들을 보내요. 아세요? 당사자는 정작 강을 건너지 않았다는 거. 다 보내고 자기 혼자 남아요. 왜? 토끼려고. 치면 자기 혼자 살기 위하여 가려고. 전문적 야곱이에요. 인성이 바닥이에요. 교제하고 다음에 만나나 봐라. 돌아서는 게 야곱이에요. 그게 인간 야곱입니다. 근데 넋을 잊고 강가에 앉았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왔잖아요. 툭툭 치면서 시비를 겁니다. 그때부터 싸움이 붙었어요. 성경은 씨름이라고 했지만 레슬링, 치고받고 하는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밤새도록 괴로움을 겪습니다. 그러다가 날이 밝으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놔라 가야겠다 그랬더니 하는 말, 당신이 내게 복주지 아니하면 결코 가게 하지 않습니다. 붙들어요. 그러자 놔라. 그리고 이 환두뼈 응치표를 칩니다. 그랬더니 응치표가 위골이 되어져요. 그때에도 붙들고 하는 말, 당신이 나에게 복주지 않으면 결코 손을 놓을 수 없습니다. 악을 쓰면서 붙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묻죠.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그 얘기예요. 묻습니다. 몰라서 물었을까요?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이 누군지 몰라서 찾아와서 씨름하고 이름을 묻습니까? 다 알지요. 야곱이라고 그의 입으로 실토하는 게 뭡니까? 내 인생 지금까지 발목 잡은 인생이야. 남의 인생 발목 잡았어. 내 인생 인간성 더러워. 못되고 못됐어. 그런데 못하고요. 이제는 더 이상 너를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고 개명해 줍니다. 거기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줘요. 이스라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말이잖아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단순한 그 뜻입니까? 아니죠. 그 못된 내 인간성,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삶이지만은 이제 내가 너에게 이스라엘로 바꿔준다. 너를 포기하지 않고 너를 버리지 않고 여전히 내가 너의 희망이다. 이런 뜻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바꿔준 거예요. 야베스는 그걸 알아요. 야베스는 그걸 알아요. 그렇구나.
현재 나에게 주어져 있는 현실, 비교 속에서 나는 너무 초라하지. 남들이 나를 너무 무시하고 내놓을 곳 없이 밟히고 흘릴 때 눈물을 흘릴 때 한두 번이 아니었고 모든 삶의 끈을 놓칠 때 너무 많았어.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을 붙들고 나가듯 나도 하나님을 붙들면 그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지 않을 거야. 바로 그것이 이스라엘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망을 하나님께로 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로 둔 표현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기도였어요.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무엇입니까? 기도는 절망과 좌절이 있을 때 하나님께로 향하는 마음의 표현이었잖아요. 주의 비교 속에서 열등함으로 말미암아 절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며 희망을 건 거예요. 그 표현이 기도였잖아요. 하나님은 자기에게 희망을 두는 이 야베스를 보았어요.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남들 속에 살아가요. 비교할 수밖에 없죠. 눈이 있으니까, 눈 귀가 있으니까. 그러면서 판단을 해요. 그런데 진정한 희망이란 무엇입니까? 남이 말하는 소리나 내 눈으로 보이는 곳에 내 마음이 빼앗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내 마음을 향하는 게 희망이에요. 여러분, 희망의 끈을 놓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향하여 나갈 때 하나님은 그 희망의 날개를 달게 하고 비상하도록 만들어준다는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앞부분에서 닉 부이치치를 얘기했어요. 그는 15살 때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다는 말은 인격적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려구나, 하나님과 교통을 얘기하는 거죠. 그는 말씀했죠. 내가 커서 대학을 가질 수 있을까? 내가 커서 결혼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커서 직업은 가질 수 있을까? 도대체 내 인생을 어떻게 살까? 그것이 자살을 계속 꾀했던 그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그가 만나고 난 이후 그는 달라졌어요. 플라잉이라는 책을 썼죠. 그 책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렸을 때 저는 평생 직업을 가질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너무 일정이 바꾼 몇 년 동안 앞서 세계 곳곳에 다니는 희망을 주는 전도자로 나를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대학을 갔어요. 그리고 대학에서 회계학을 전공하게 됩니다. 여러분, 나와 누가 결혼할까? 내가 어떻게 아버지가 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그의 아내를 보았는데 송혜교보다 10배나 더 예뻐요. 세계적인 미인과 결혼했어요. 그리고 아들을 낳았어요. 아버지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는 얘기합니다. 나는 절망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희망의 날개를 달아주었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기적을 경험하도록 나를 하나님이 걸어주었다. 여러분, 자신의 주어져 있는 현실을 보면 절망이에요. 비교 속에서 자신을 보면 한없이 작아지고 초라해요. 하지만 이스라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희망을 가질 때 희망을 둔 그를 짓밟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를 잡았어요. 그리고 희망의 날개에 비상하도록 그를 끌어주었어요. 오늘도 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신달자라고 하는 시인이 있죠. 제가 그분의 시를 읽어보니까 가슴으로 쓴 시가 돼서 울림이 많아요. 그분이 산문지, 간정지 같은 책을 냈는데 나는 마음의 인생의 걸음마를 배웠다. 이런 제목의 책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자신의 고백을 합니다. 자기는
정말 유능한 남자를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유학을 하고 경제학을 전공한 장래 한국을 이끌어갈 경제 최고의 학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지 9년째 35살 때 세 딸을 낳고 행복하게 사는 어느 날 남편과 함께 국수를 점심때 먹었대요. 그런데 국수를 먹던 남편이 갑자기 옆으로 쓰러집니다. 숟가락을 놓고 젓갈을 놓고 달려가서 쓰러진 남편을 안았어요. 23일 동안 의식불명 상태에 병원에 누워있다고 그래요. 깨어났습니다. 반신불수였어요. 뇌졸중이었습니다. 그리고 24년 동안을 병간호를 하면서 지내대요. 더 기가 막힌 노릇이 뭔지 아십니까? 그런 병간호 하는 것만도 아픈데 이 남편이 남자 구실을 못하고 활동을 못하니까 의처증이 있어가지고 몸은 불편하지만 옆에 있는 어떤 물건이 잡아 던지는 거예요. 온갖 욕설을 퍼붓는 거예요. 거기다가 시어머니를 또 섬겼어요. 그 시어머니를 섬기는데 시어머니마저 병이 와서 9년 동안을 병수발을 이 여인이 해야 했어요. 너무 정오와 너무 분노와 너무 많은 화로 인생을 쌓아가며 살았다고 해요. 여기에서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소리 안 나는 총이 있으면 남편을 향하여 심장에다가 쏘고 싶은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시어머니를 향하여 증오, 분노의 마음을 너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천둥번개 칠 때에 자기에게 벼락을 칠까 무서워서 밖을 나가지 못하는 두려움이 있다고요. 더 기가 막힌 게 뭔지 아세요? 이런 설상가상의 아픔이 그에게 주어졌는데 유방암이 걸렸어요. 암이 걸린 거예요. 희망이 뭡니까? 모든 희망의 끈이 다 끊어졌죠. 먹고 사는 문제가 어려서 보따리 장사했어요. 아는 사람에게 찾아갑니다. 처음엔 도와줘요. 그러나 뒤에 흉보입니다. 수군거립니다. 비난합니다. 돌아서면서 아프고 눈물을 흘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어느 날이었죠. 모든 희망의 끈이 끊어졌어요. 너털너털 집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지나가는 그 길, 그렇게도 많이 지나갔던 그 길, 천주교회가 있는 거예요. 여기는 한번 들어가 볼까? 너덜거리며 계단에 올라와서 본당에 들어가서 앞자리에 앉아 있는데 눈을 들어보니 교회 그 앞에 십자가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예수님의 달린 예수님의 상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너무도 뚜렷하게 자기에게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래, 다 안다. 그래, 다 안다. 이 음성이 들려오더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남편이 자기를 합니까? 시어머니가 자기 인생을 합니까? 세 딸이 자기를 알아줍니까? 친정이 아프고 힘든 것을 이야기하니 알아줍니까? 친구에게 자존심 상하여 이 말을 어떻게 합니까? 혼자 그 아픔을 되씹으며 살아온 것이 신달자 이분이었는데 다 안다는 거예요. 누구 모르는 아픔을 다 안다는 거예요. 서럽고 힘겹고 생의 끈을 놓고 싶은 그 심정이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그런 자기 인생을 안다는 거예요. 그는 이 책에서 이렇게 썼어요. 몇 시간을 통곡하며 울었는지 모른다고. 울고 또 울고 울었다고. 그때 귀가 번쩍 떴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그때부터 성경을 읽어가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져요. 24년 만에 남편 죽고 장례합니다. 9년 이후에 또다시 시어머니 죽고 장례합니다. 늦가기로 그는 대학원에 갔어요. 공부하여 박사학위를 받죠. 그리고 지방에 대학 강사 일을 하면서 교수가 되었었어요. 그는 이야기하죠. 정말 희망을 두고 의지하며 오늘까지 내가 여기 왔다고. 저는 이런 이들의 글들을 읽으며 정말 욕과 같은 인생이 그들에게만 욥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날도 얼마든지 살 수 있구나. 우리는 욥을 잘 알잖아요. 그 많은 재산을 다 약탈당하고 신남의 태풍과 함께 세상 떠나고 자신은
난치 몹쓸 병에 걸려서 괴로움을 겪고, 아내는 이런 남편 보면 저주하고 가출해버리고, 친구들은 위로하기 위하여 왔다가 자기를 향하여 온갖 모욕을 퍼붓고 조롱을 해대고. 그런데 그때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나요?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나요? 욥기 16장에 보면 내 친구는 나를 조롱하나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고, 내 친구는 나를 조롱하나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고, 내 친구는 나를 조롱하나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고. 그게 희망이었죠. 비교 속에서 자신을 보면 한없이 망한 존재지요. 더 이상 희망이 없죠. 무너져 내린 존재죠. 그런데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고, 유일한 지대, 유일한 의지는 하나님 외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울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희망을 두는 자녀들, 그 희망을 짓밟지 않아요. 희망을 두는 하나님의 자녀들, 희망의 날개를 달아요. 하나님은 그 희망을 갖고 하나님께 손을 내미는 그들, 손을 뿌리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손을 잡아주시죠. 그리고 그에게 희망에 비상하도록 이끌어주는 분,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거죠. 여러분, 야베스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의지했잖아요. 하나님, 저에게 지경을 넓혀주세요.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지경을 넓혀주세요. 하나님, 평안을 주세요. 나는 평안함이 없어요. 평안함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희망을 두는 희망의 표현이 무엇입니까? 그게 기도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 희망을 하나님께 두는 마음이에요. 오늘도 혼자 살 수 없기에 비교할 수밖에 없어요. 보니까, 들으니까, 우리에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그때 우리는 행복한 사람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울한 사람도 있잖아요.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왜 나는, 그리고 내 아들, 딸은, 그리고 우리 집구석은 왜 이런 거야? 이런 생각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때 우리는 한없이 외로워요. 한없이 슬퍼요. 한없이 힘들어요. 희망은 무엇입니까? 그때의 비교 속에 그들을 보며 좌절하고 아파함이 아니라 눈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밖에 없어요. 주밖에 의지할 것 없어요. 그게 희망이었어요. 그 희망을 하나님께로 둔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사 희망의 날개를 꺾지 않고 오히려 힘을 주고 비상하는 축복 허락해 줍니다. 성도 여러분, 희망을 하나님께 두십시오. 환경에 두지 마십시오. 남이 말하는 소리, 내가 보는 눈에 내 마음에 빼앗기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내 눈을 희망을 두고 하나님을 향하여 갈 때 그런 저와 여러분을 알아요. 내가 주어져 있는 형편에 정말 너도 인간인지라 휘청거리고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희망의 손을 내밀고 있구나. 그래, 알아. 그리고는 저와 여러분을 잡아줍니다. 그리고 희망의 힘을 둬도 기적을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입술을 열 때 그래, 내가 알아. 그 기도에 응답을 해주심으로 복된 저와 여러분의 미래를 날개지며 비상하도록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